기독교 선교 역사 속 성지들을 돌아보는 성지가 좋다 국내편. 경기도 화성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초기 선교 역사와는 또 다른 특별한 기독교 역사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녹아있던 기독교의 흔적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이제 섬으로 이어진, 지금은 이제 그 길이 다 한꺼번에 연결됐지만 예전과는 다 섬으로 돼가지고 오기가 좀 그렇죠. 힘들었던 곳인데, 또 이곳에도 저희가 또 돌아볼 만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를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 우리 그 500년, 600년대 가면, 네. 600년대 가면 사실 이 경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경교요? 경교가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네. 635년 내에 네. 중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경교의 영향을 사실 이 한반도도 받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이 한반도 안에 경교적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화성 지역에 경고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건 예. 별로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근데 사실 그 전시된 곳이 두 곳이 있어서 네, 예. 그 가운데 하나가 먼저 오고 예. 또 한 번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흔적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어서 바로 이곳이고요. 네, 네. 그럼 이곳을 소개해 주실 분이 바로 네. 목사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경교역사연구의 선구자 이경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다 보면 여기에 구약관이라고 붙여놨습니다. 네네. 이거 이제 예수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그 생활을 하던 그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관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 들어가서 좀 잠시 좀 보시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다소 생소한 듯 하면서도 왠지 익숙한 것 같은 구약간의 전시품들. 과연 기독교 역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요것은 좀 보기는 툭박하지만 이게 메드 인 이스라엘로 돼서 이게 진품입니다. 이게 9조 때. 네. 그런데 요게 유래가 아주 유명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7조 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왜 9조 때가 있느냐. 근데 요런 점에서는 요게 한 그 명절 때에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게 되는데 기름이 하루분밖에 안 남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8일 동안의 축제를 하면서 하루 쏘면 끝날 그 기름이 8일 동안에 전부 비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하루 쓸 것이 8일을 썼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수고한 한 사람을 더해 가지고 9조 때를 만들게 된 거죠. 목사님의 설명이 더해지니 비로소 보이는 전시품들의 의미. 이곳에는 촛대 외에도 의미 있는 많은 유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전시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네. 이건 뭔가요? 요게 이제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쓰던 쇠못입니다, 이게. 이게요? 네, 이게 이 이스라엘에서 이게 직접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건 아주 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구속에 대한 참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3개를 지금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로서는 아주 의미 깊은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믿음으로 살아온 선조들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구약관. 그런데 이곳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예.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는 구약관이라고 써 있었어요. 예. 그렇다면 구약관에 있으면은 신약관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신약관이 지금 무송리에 예.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걸로 한번 가서 한번 더 거기 있는 것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감사합니다. 가시죠. 예, 가십시다. 예. 구약관에서 차로 약 35분 거리 위치해 있는 신약관. 은혜를 찾아 떠난 길이라서인지 신약관까지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어떻게 알고 바라봐야 할까요? 그 경교가 당나라 때 그 현종이 지은 명명한 그 경교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와 어떤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물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 네스토리오스파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이고요. 결국 경교는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31년에 에베소 회의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제됐을 때 이제 네스토리오스가 당시에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로서 굉장히 큰 이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당시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제국의 이제 변방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제국의 변방으로 나간 것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해당돼요. 근데 이란이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이 이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도들이 이제 그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이제 국제 도시고 무역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다양한 이제 교파나 종파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대단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지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게 소위 실크로드를 타고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됐죠. 그것이 당나라 시대에 이제 635년, 635년에 이제 당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당나라 불교잖아요. 국교가 네. 국교 불교인데 외래 종교가 들어가서 불과 몇 년 만에 국교가 된다고. 오? 당나라 국교가 되면서 이게 경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 당태종이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진종이다 그랬어요. 진실한? 네, 진종, 진짜 종교다. 참 종교다. 참 종교다. 종교라고 하면 이 종교가 참 종교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년 어간을 당나라의 국교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종교가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자리 잡는 과정 속에 사실은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가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 토속신앙 내지는 불교신앙과 이렇게 이제 융합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역사를 함께 이해하고 보니 불교의 색채도 옅게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진 신약관. 직접 들어와서 보니 이곳에는 경교의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전시품들이 있었습니다. 송산목이라고 하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게 저는 고구려 때 것으로 봐요. 중국 훈천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불상이지만은 옆에 뭐 배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봐도 불상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기독교였다. 네. 자, 그러면 성산목이라는 이름은 왜 붙였느냐? 원래는 중국의 그 연길의 박물관에는 삼존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관장하고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불승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지 않는다.
그런 거로 이것은 기독교적인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래 거룩한 세 분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산목이라고 이제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름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그 후부터 귀국해서 이제 저는 성산목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성산목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와 전시품들 곳곳에서도 십자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전시품에 기독교의 흔적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토제 범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거는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곳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종인데 이게 기독교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거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좀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보면 꽃무늬 3개에다가 십자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꽃무늬 3개하고 십자가, 3개하고 십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만 이것이 좀 다른 것은 요 위에 테두리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하고 요거는 테두리가 없고 요건 테두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아.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이제는 확연히 보이는 십자가의 형상. 몰랐다면 그저 하나의 유물에 지나지 않았을 전시품이었겠지만 여기에 기독교의 흔적을 더하고 보니 그 의미가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요게 원나라 때의 기독교적 십자가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요것을 무엇으로 표시가 가운데 무엇가 있나요? 만자가 있죠. 네. 예. 요거 만자가 있죠. 불교 만자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네요. 예.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봐도 왜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앞서 있다. 네, 이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에도 계속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 오늘날 남아있는 흔적들이 증거가 되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경교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몰랐던 그런 경교의 역사, 또 그 경교의 뿌리가 기독교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나라와 그 관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경교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때의 기독교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변방으로 숨은 것뿐이지.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인 것을 알고 이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 기독교로서의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남양반도의 기독교 역사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니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서해,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쭉 봤던 그 남양반도를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남양반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선교사님들의 루트, 그다음에 선교의 그런 흐름들이 왔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저는 약간 좀 새로웠어요. 이제 수도권에서도 가까우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교통편도 안 좋고 지역적으로 외진 네.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양반도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루트는 한 루트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들어오는데 네. 서울에서 직접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마을로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갔던 영흥도에서 이제 뭐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고로 멈춰서 이제 복음을 네.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 마을의 사람이 개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남양반도 쪽으로 섬을 거쳐서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루트고 또 하나의 루트는 적극적인 선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루트는 인천에 정주했던 존수 선교사가 사실은 인천에 정주하면서 맡은 지역이 저 해주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예. 이 화성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전도지인을 파송하죠. 아, 전도인들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복정채라고 하는 전도인이 네. 사실 이 사람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이 사람 활동이 이 경기도 서쪽에 멀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저 아산까지요? 아산까지 지금 그 충청도 아산까지요? 충청도 아산까지 네. 그곳에도 이 복종체가 가서 전도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거든요. 네. 그렇게 세운 전 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전도인들의 역할이 또 있었어요. 네. 이 남양반도 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루트에 의해서 사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이 남양반도 안에서 이제 남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고 네. 또 그 주변의 교회들이 또 홍승아 전도인을 통해서 영흥도를 거쳐서 이제 거꾸로 대부도, 성감도, 그다음에 이제 마산포를 통해서 이 남양반도로 들어오는 루트. 네. 그래서 마산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사강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거꾸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네. 그런 루트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남양반도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서해안에서 굉장히 좀 외진 지역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복음은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8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1900년대 초반에 네. 이미 교회들이 여러 세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902년, 5년 이때 벌써 남양반도 안에 교회가 꽤 여러 개 세워진단 말이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초기에 그 복음이 빨리 확산된 지역,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많은 이들의 순종과 수고, 헌신이 있었기에 남양반도 안에는 보다 빠르게 복음의 빛이 들이올 수 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 나라가 반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반도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 반도에 맞닿은 바닷길을 따라가지고 그 복음이 좀 더 이렇게 쉽게 포구에서 폭우로 그런 게 더 빨리 더 그렇죠.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에는 적어도 1900년 이전에는 네. 경인천 철도가 놓인 게 처음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가 1900년 지나 1904년이니까 그렇죠.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륙 교통편이 없었다고 보는 거의 거죠. 불편했죠. 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뭐 배로 선교사들도 배로 다니는 걸 당연히 생각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도 뭐 지방을 내려가면 배를 타고 이제 군산, 목포 뭐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백길이 편리했다고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당진에 교회가 들어가는 경우도 네. 당진 내륙과 당진 해안이 달라요. 아, 그 접촉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당진 해변 쪽은 오히려 인천에 왔다 갔다 하는 배로 인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복음을 알게 됐고 또 덕적도를 거쳐서 복음을 네. 알게 됐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당진 쪽으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아. 그래서 사마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교통편에 따라서 복음이 전달되는 루트가 예. 달랐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남양반도라고 하죠. 화성을 중심으로 네. 해가지고 남양읍,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성감도, 제부도, 그다음에 영흥도, 대부도까지 해가서 보면은 어떻게 이곳에 복음이 그렇게 왔을까라고 감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었긴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획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다 이렇게 저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 어떤 사건에 연결되면서 복음은 전해졌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한 역할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한 매개체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던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는 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계획적으로 되어졌던 경우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전도인이 복종체가 여기 왔다. 근데 복종체가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 이런 것들은 정말 기적적인 순간들이죠. 만남조차도 기적적인 순간이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교회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것도 정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는 정말 상상을 못하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말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이 깨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무속신앙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선교의 첫걸음을 떼고 뒤를 이어 존수 선교사가 복음의 토대를 닦으며 외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세워진 이곳의 교회들. 하지만 남양반도의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하심, 그렇죠. 섭리라고 받아들여야 섭리라고 되겠죠. 받아들이죠. 그렇죠.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 멀지 않은 네. 사실은 이 남양반도 안에 몇 곳만 이렇게 찾아보더라도 네. 찾아볼 수 있는 곳인데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이죠. 네. 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네. 철저한 어떤 그런 루트 안에서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스토리, 또 선교의 스토리, 또 신앙의 유산들을 보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재미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섭리라는 단어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어떤 계획표에 의해서 넌 그때 어때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인간의 행위나 자연의 현상을 다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거죠. 그러면 정말 뭐 있었어요. 따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뭐 황무지란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치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은혜죠. 그냥 표현을 하려고 하면 참 사실 이렇게 맺어요. 이렇게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왜 역사를 알면 알수록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 140여 년 지난 지금 보면 그 혜택, 그 열매들인데 우린 너무 그 과거에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귀했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라도 늦지 않게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참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굉장한 어떤 유형적인 것을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유적지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로 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이야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수용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담겨진 것이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좀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사명도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과정을 한 걸음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선교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순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시간들인데요. 오늘을 만든 기독교 역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은혜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